자, 찬송가 545장. 박정로님이 좋아하시던 545장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늘 교회에서 같이 모이면 늘 불러드려야지 소망이 있는데 이게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네요. 545장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쉴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봄이 완연하게 지금 우리 곁을 찾아왔는데 그 봄 기운처럼 우리 성령의 따뜻한 기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고 새싹들이 막 움트고 솟아나듯이 우리 심령에 주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그러한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혹 병상에 있든지 아니면 어려운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자, 누가복음 12장 40 자, 48절 49절 자, 49절 49절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49절서부터 53절. 원래는 누가복음 12장 전체를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49절 읽는 것은 49절서부터 53절까지만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은 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답답함이라는 것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답답함이라는 게 좀 무엇이 답답한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아주 코로나19 때문에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아주 사람들이 답답하죠. 불 두 번째 가운데를 한번 보여주세요. 불이 하나 있죠. 오케이, 됐어요. 한 1년 동안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아주 답답해서 못 견딜 그런 지경이에요.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1년 내내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화형식을 하죠. 마스크를 다 태우고 마스크를 집어던지고 이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고, 또 휴양지 같은데 바닷가나 이런 데 보면 옛날에 이제 금지했다가 요즘 조금 풀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대거 몰려가지고 또 인산인해가 되는 이런 모습도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제주도나 이런 관광지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또 가고, 뉴스에 보면 그렇잖아요.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굳이 또 왜 목욕탕을 또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번지고, 또 뭐 주점이나 이런데 몰래 숨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죽 답답하면 오죽 답답하면 걸어갔냐 이지. 사람이 그러면 혼자 집에서 술 마시고 혼자 집에서 뭐 목욕하고 혼자 그렇게 충분하면 되지 왜 같이 어울려서 하느냐. 이 사람이 또 그런 게 아니잖아. 혼자 있으면 혼자 뭘 해도 답답하잖아. 이게 1년도 아니고 지금 거의 1년 넘어서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는. 또 경기도 안 좋고 뭐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니까 주로 그 소상공인 시장 그 상인들도 답답하고, 장사하는 그 장사 음식 그런 잘 되는 데 말고는 또 안 되니까 또 답답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답답한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뉴스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또 젊은이들은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요새 직장에서 수요가 없으니까 사람들 안 뽑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취업을 하고 자기 삶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 어디 일을 해야지 사람이 그래도 좀 패턴이라는 게, 삶의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노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젊은 사람도 답답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가서 놀아야 되는데 답답하고. 그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요즘 학교 안 가니까 처음 코로나19 때 애들이 이렇게 편의점에 오면 야
좋지 했더니 이거 좋아요 놀아서 했더니 한 몇 개월 지나가니까 이제 아주 애들이 지겨워서 빨리 학교 나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바뀌었어. 예? 한 1년 지나서 물어보니까 한 주 건너서 한 주 가잖아. 요즘은 또 그렇게 가는데도 애들도 막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예? 자, 이렇게 온 사람, 온 지구촌에 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냥 답답해서 죽겠는 거예요. 요양원에 갇힌 사람은 또 뭔 일이요? 가족이 면회가 안 되잖아. 2개월, 2달, 3달 요양원에 갇힌 것도 좀 답답해서 깝깝한데 그나마 면회를 와서 가족들이 한 번씩 봐주고 같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달, 3달 금지를 하면 거기 갇혀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렇잖아? 왜 감옥이야, 감옥이?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다 좋잖아. 근데 왜 감옥을 가기 싫어해? 답답한 장소잖아. 가둬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온 지구촌이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답답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생활사도 마찬가지지. 개인적으로 뭐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 환경 때문에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내 밑에 저 직원들은 어떻게 월급을 주고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아주 답답하지. 간거했다가 갑자기 당신은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어. 그러니까 이런 답답증이 사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왜 그래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신기하지 말이? 어떤 해결책이 딱 주어지면 답이 주어진 거잖아. 근데 해결책이 없으면 답답이라고 그래. 앞에 답은 긍정인데 답이 하나 더 붙으면 부정이 돼버려. 예? 갑도 맞아요. 갑은 을인데 갑은 갑이라고 그러는데 갑 붙으면 이 완전히 부정적인 그런 단어가 그런 뉘앙스가 있는 단어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면서도 이게 병적인 증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함이 너무 심하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 뉴스 보면 미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예? 대낮에 뭐 벌거벗고 다니는 건 둘째 쳐놓고 미국 같아서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미국 가가지고 옛날엔 미국 가서 좋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건 위험해서 어떻게 살겠어? 길 지나가다가 얻어맞고 총 쏴서 죽이고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되죠. 왜? 사람들이 답답증이 이게 해결 답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처한 현실이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 다루고 싶은 것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답답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아니,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잖아. 우리가 답답은 답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거잖아. 답이 있으면 뭐가 답답해. 시험 지를 딱 보고 공부를 했으면 착착착착착 푸는데 답답하지 않지. 시원하게 답을 쫙 푸는데 1번서부터 답답해. 응?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영혼의 해답이 있는 사람은 답이 있잖아. 근데 사실 답답함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오는 어떤 일시적인 답답함,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이 안 된다든가, 장사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몸이 또 갑자기 뭐 아프다든가,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어떻게 되지? 답답하지만 깊은 영혼의 답답함은 없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인 영혼의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채워져도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담배 사갈 때 아유 끊어야지 말을 하거든. 그럼 끊으시죠 이렇게 한마디 내가 해주면 담배 사는 사람한테 한마디 해주면 아이고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둡니다. 내가 일 끊었는데 도저히 안 필 수가 없어요. 답답하니까 다시 피는 거잖아. 술 마시는 사람이 왜 술 마셔? 에? 답답하니까 술 마시는 거야 주로. 그 얘기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얘기하면 다 그런 문제거든. 자,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의 해답이 딱 주어지다 보니까 영혼의 해답이 주어져서 답답함이 없어요. 근본적인 깊은 그 시면에 영혼의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거는 편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적으로는 그런 일시적인 답답함, 아 누가 주변에 가족이 아프다, 아 이거 어떻게 되지, 아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 또 누가 뭐 좀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아 이거 잘했으면 좋겠다. 또 뭐 나의 가족 중에서 내 어떤 상황에서 뭐가 일이 안 풀렸을 때, 아 참 이거 어떻게 잘 풀려야 되는데 이런 답답증이 와도 마음속에서 아 뭐 주님한테 맡겨야지 뭐, 뭐 주님한테서 적절하게 지혜를 얻으면서 뭐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너그럽게 여유 있게 이렇게 놔줄 수가 있잖아. 그건 그 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영혼의 답답증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원을 못 받으면 근본적인 마음 심연의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게 다 갖춰져도 이게 뭔가 마음속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해. 그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내 영혼의 문제거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르시는 게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뭐 미래 다 아시고 이런 분인데 뭘 답답하다고 했을까? 뭐가 답답한 일이 있을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을 이 땅에 가져온다는 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응?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나의 받을 세례가 뭐예요? 세례라는 게 뭐지?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이게 침례라는 건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잖아. 그러면 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은 나의 받을 세례라, 나의 받을 침례다. 이 세례가 침례인데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생각하니까 답답할까? 죽는 게 무서워서? 아니지. 그렇다고 한다면 뒤에 부서 설명이 쭉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뒤에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하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게 아니다. 분쟁을 주러 왔다 하면서 가족끼리 남편끼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또 뭐 형제끼리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야. 그럼 중간에 그럼 뭐가 답답하셨다는 얘기인가?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2장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게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한 구절만 딱 봐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돼. 옛날에 나도 교회 나가면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꼭 성경 구절 어디서 한 구절만 딱 이렇게 읽는 거야.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 설교 내용은 이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뭐 세상 얘기 또 뭐 아무개 집사님이 뭘 어떻게 했는데 뭐 기도해서 뭐 했는데 뭐가 됐더라 뭐 쫙 상하고 얘기해.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러면 앞에 본문 얘기는 왜 한 건지 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늘 설교가 그랬더라고. 연기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 왜 그러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관주라고 그러죠. 관주 성경. 다 이렇게 구슬, 목걸이에 이렇게 진주 구슬이 다 연결돼 있듯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을 읽으려면 누가복음 읽으려면 누가복음 1장서부터 끝장까지 쫙 읽어야만이 그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핵심이 나오죠. 그걸 더 세세히 읽으려면 한 장, 1장에 읽으려면 1장 전체를 읽어야 돼. 1장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하려면 1장 전체의 내용을 읽고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또 뭐 2장 3장 쭉 읽어가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또 핵심적으로 하려면 전체를 또 읽어야 되고.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딱 한 구절만 읽고 나면 그게 뭐 앞과 뒤가 다 떼어먹고 중간만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지.
보통 이거 주석이나 이런 걸 보면 요것만 딱 띄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건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뭐 다 알고 오셨고 당연히 그걸 뭐 자기가 감당하기를 작정하기로 오신 건데 그게 뭐 답답할 게 뭐 있어. 답이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일 때문에 답답하다라고 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셨냐라는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예수님이 왜 답답하다고 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디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주석책 찾지 말고 그러면 또 엉뚱한 데로 가. 그러지 말고 어떤 기절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패러그래프 여기 동그라미 있죠.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돼 있잖아. 여기 지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러면 여기 위에 49절이 동그라미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것이 아까 54절 여기서 동그라미가 끝나죠. 이게 한 패러그래프야. 한 문단이야 이게 단락. 그걸 읽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전체 장을 읽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누가복음 전체를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한 내용 한 문장이라도 그렇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지 다른 거 다 무시하고 그것만 딱 집중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러면 거기서 또 오류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대개 이단들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석해? 꼭 그것만 딱 본따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 이단은 이 말을 가지고 요것만 딱 떼어서 해석을 하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이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후에 아무개가 이 세상에 한국 땅에 나타났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답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를 믿으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걸 아멘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한번 봅시다. 12장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면 12장 1절을 봐요.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제자들한테 뭘 주의하라고 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요거하고 유사한 얘기가 마가복음에 있는데 거기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손 한번 잡고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11절서부터 봅시다. 그 다음 오병이어의 다음 사건이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스 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어디로 갔어요? 무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어. 이게 중요해. 왜냐면 그 다음 장면이 어디서 한 얘기냐라는 그 동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기가 쭉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 근데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가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을 때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뒀더냐 가라사대 가로대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가로대 7인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답답한
인사들아.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 지금 500명이 기적을 했는데 떡을 이제 12강줄이 남았는데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렸나 봐.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마침 예수님이 거기서 누룩 얘기하니까 누룩하면 뭐예요? 빵이지 떡이 아니라 이 먹는 건 빵이지. 빵이 부푸는 게 누룩인데 예수님이 누룩하니까 그냥 대번 먹는 생각밖에 안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남은 빵을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또 그거 지적하시는구나. 아이 참 또 만들어주면 되지 또 그것도 그걸 또 치사하게 또 얘기해.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이 답답한 인사들아 내가 지금 빵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지금 누가복음 12장도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 설교를 하시는 거야. 자 이제 12장 돌아오죠. 12장 5절에 봐요.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정작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잡아갈 때 가룟 유다가 와서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 누가 두려운 거야?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세상이 두려운 거야. 세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아니 거듭났어도 여전히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잖아. 육신적으로 그 육의 연약성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을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시냐 이거지. 막 배가 막 풍랑이 치는데 그냥 제자들이 뭐 아이스 우리 스승님 주님 아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왜 이게 팔자 좋게 지금 누워만 계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가 누군지를 믿었으면 저렇게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답답할 거 아니야. 3년 반 동안에 33년을 그렇게 답답하게 사신 거예요. 그 답답함.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답답함이죠. 조금 더 지나서 쭉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영의 얘기를 하시는 거야. 쫙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10절부터 조금 볼게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니 지금 앞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튀어나와서 선생님 재산 분할 좀 해결해 주세요. 아니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기껏 앞에 한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뭐 누구한테 잡혀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 바로 성령님이 너 안에서 대답할 것을 예비할 거예요. 다 지금 영의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지금 듣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질문을 해도 얘기를 해도 좀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 얘기는 갑자기 나와서 우리 형하고 지금 나하고 좀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그러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뚱딴지 같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그렇잖아요? 애가 학교에서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숙제를 열심히 이제 풀고 있는데 엄마 이게 숙제 이거 나 모르겠어 이렇게 해서 엄마가 이제 가르쳐줘. 엄마가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틀려야지. 틀려도 이거 전혀 관계없는 말을 엉뚱한 말을 하면 엄마가 마음이 어떻겠냐고. 얘가 병원에 가야 되나 이상한가?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국어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으면 그 엄마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요즘 선전에 나오잖아. 엄마가 답답하니까 요새 컴퓨터로 나오는 학습지 이런 거 광고하더라고. 예? 그거 사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라고.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에 14절에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하면서 유명한 한 부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곡간에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채워넣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올라오라. 이럴 때 그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가 저장 창고에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이 답답한 이 심령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지나가서 40절, 29절,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믿음이 적다는 표현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지. 이 믿음이 없는 이 답답한 사람들아. 어? 자, 이렇게 지금 12장 전체 얘기가 지금 그런 얘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40절. 여기 40절 내용을 하려면 또 35절서부터 조금 읽어봐야 되겠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40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수가 있으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준비 안 해. 이 당시에도 제자들은 지금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오신다는 것도 아직도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 비로소 그때 깨달았지. 지금은 이들이 깨닫지 못한 거거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을 다 깨닫지도 못하는데 제자들은 답답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답답한 거지, 예수님은. 어? 뭐 답답하면 물어보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물어보기로 할 텐데 예수님 쫓아다니면서도 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함이 없어요. 그냥 쫓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을 완성할 날이 가까웠는데 도대체 쟤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대체 내 말을 아버지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내 답답함이 어떻게 있느냐. 근데 그 답답함은 언제 풀어지게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게 풀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내 답답함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어떻게 풀어지겠느냐.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야만이 바로 이것이 시원하게 풀어진다. 너희들한테 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6절 끝에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야.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내면의 답답함은 내 깊은 내면의 답답함은 풀지 못하면서 외형적인 어떤 답답함, 외형적인 답답함은 일시적으로 풀어지지 그때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즘에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교회 가서 뭐 기도해서 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뭐 어디 아프면 기도해서 이거 낫게 해달라. 뭐
자식이 뭐 어디 학교에 가면 직장에 들어가려면 저 기도해서 좀 들어가게 이런 문제를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가 기도해서 풀어줘. 그러면 또 답답함이 없어요. 답답함이라는 거는 답이 주어지면 없어지는 거잖아. 답답해서 답 하나 지워지면 답이 주어지잖아. 그럼 답답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거는 해결을 잘 하면서 심령 깊은 곳에 영혼의 답답함은 왜 해결을 안 하느냐. 그래서 내가 온 거다. 그리고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 그 침례를 내가 받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네 영혼 깊숙이 그 영혼의 답답함이 이제 해결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라는 면을 12장 전체적인 면에서 쭉 해결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듭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심령, 내면의 심령의 답답함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시원해. 심령 상태가 항상 시원해. 물론 우리가 마치 이거하고 같아. 지금 구름이 껴 있잖아. 어저께 막 비가 오고 구름이 이렇게 껴 있고 뭐 지금 안개가 이렇게 가면 조금 답답해 보이죠. 멀리 시야가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해가 지금 비치잖아. 해가 비치고 그냥 구름이 없어. 깨끗해져. 그러면 어때요? 시원하잖아. 우리 심령 상태가 그렇다고. 내가 뭔가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막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깊은 심연에 그 영혼에는 이 영에는 바로 하나님의 해답, 성령의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태양처럼 빛이 나. 근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또 걱정, 근심, 뭐 쓸데없는 뭐 육신의 어떤 그런 것이 가려져서 이게 내 안에서 좀 답답해.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듣거나 교제를 나누거나 묵상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뭘 줘요? 장막을 싹 걷어주면 내 안에 깊은 그 해답이 이미 주어지는 영혼의 해답 때문에 그 심령의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에 더러운 것이 이렇게 쫙 씻겨져야만이 심령의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구원의 어떤 생명,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영혼에 대한 해답을 늘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 받고 나서도 말씀을 등한히 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장막이 계속 육의 장막이라는 연약성 때문에 끼기 때문에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롯처럼 점점 잊혀져 가는 거지. 구원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다행히 성경은 롯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베드로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구나 다행이구나 이렇게 하지만 다행인 거지. 자기 구원조차도 희미해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해.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늘 말씀에 대해서 그 심령의 시원함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사람보다는 불행하게 사는 거지. 똑같이 살면서. 자, 거듭난 성도들이 답답해하는 게 뭘까? 내가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없어.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심령 안에서는 답답함이 없어. 근데 뭐가 답답할까? 그래도 답답함이 있어. 뭐가 답답할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그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세상을 떠나고 싶어. 빨리 세상을 가고 싶어. 이게 내 욕심일지라도 그건 뭐 솔직하게 빨리 뭐 세상에 내가 미련이 남은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 세상에 내가 남을 이유도 없고 옛날 같으면 뭐 내가 목사로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난 그래서 세상에 남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나마자 없어져 가지고 아유 주님 별 쓸모가 없으면 나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은 거에 대한 답답함 빨리 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성도가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해.
그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왜 세상에 남아서 남는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럼 주님 참 답답합니다. 아무 쓸모도 없고 세상에서 별 의미가 없으면 이왕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고통을 좀 덜 해주게 좀 빨리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 본인한테 얘기하면 섭섭하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럴 거예요. 주님 빨리 나 좀 데려가세요. 에? 이런 답답함이 있어요. 이런 답답함이 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같이 읽어보죠. 가라스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능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답답하다고 해서 점쳐가지고 언제쯤 올까? 언제쯤 오실까? 요새 유튜브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 뭐 예수님이 올해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뭐 매년마다 맨날 오신대, 맨날 오신다는데 언제 오셔? 그러니까 뭐 날짜를 정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베드로후서 우리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씀밖에 없죠. 자, 베드로후서 3장. 자, 3장 11절. 11절, 11절,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행실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바라보고.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늘 소망을 하늘에 두고 간절히 사모하라. 답답하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된다는 거지. 주님 언제든지 정말 빨리 오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게 욕심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만세 만대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빨리 이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시는 걸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날이 빨리 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런 이제 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답답증이 와도 성경에서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돼요. 또 답답한 게 뭐냐? 이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 아직 거듭나지 못한 나의 가족들, 또 거듭났다고 하면서 지금은 또 엉뚱한 데로 가서 빠져가지고 곁길로 가는 그런 친척, 친족, 가족,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예 관심을 끊고 아예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는 친구들, 그들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야. 어찌할꼬. 주님은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저 영혼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리 자신만만하게 살아도 세월이 지나가면 늙어. 힘이 없어. 연약해.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하고는 등져. 구원하고는 관심이 없어. 그들을 봤을 때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해도. 그럼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성경 말씀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구원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지. 뭐 방치할 수는 없잖아. 또 하나 답답한 게 요즘 답답한 게 뭐 쉬운 얘기로 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아주 소소한 답답함이에요. 이 가끔 텔레비전 그 유튜브를 보면 또 어떤 또 목사들은 또 이게 666 표시다. 이것도 백신 안에 뭐가 또 나노가 있어가지고 입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통제 기능에 들어간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너무 억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코로나 백신 이렇게 나오는 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줘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만약에 백신이 나와서 안 맞았을 때는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뭐 어디 뭐 외국을 한다든가 필요시에 어디를 나간다든가 어디 어떤 장소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근데 그게 어, 조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여권 백신, 네? 코로나 여권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 것 같아. 이게 전 세계적인 부분이고 지금 그걸 가장 빨리 실행하고 있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아예 백신 여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디 공공단체 아니면 뭐 체육시설 이런 데 가면 그거 없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도화 시키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우리나라도 백신을 맞아야만이 어디 공공장소에 들어가고 뭐 운동도 하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이 백신 만드는 거는 아마 법적으로 제도화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또 어떤 부분이 또 찜찜하고 어? 맞으면 또 요새 완전하지 않으니까 백신 자체가 뭐 적그리스도의 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백신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뭐 후유증 뭐 이런 것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되느냐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이런 답답증이 있더라고. 근데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도 왕이나 임금이나 우리가 법제도하에서 있을 때는 좀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거든. 물론 우리 신앙에 대해서 억압을 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뭐 통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기에 따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게 분리 세금 낼 때 그렇잖아. 우리가 뭐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금을 내야지.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세금 안 내. 그러면 뭐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그런 국가나 정부의 통제에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뭐 적그리스도 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코로나 백신 이런 것은 앞으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작업이라는 거. 그게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은 적그리스도의 666표가 아닐지라도 우리 지구상에 전체에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고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일정하게 주는 강압적인 표잖아. 근데 그걸 갖게 되면 내가 이제 뭐 어디서 움직이게 되고 뭘 먹게 되고 이렇게 사게 이렇게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방편을 훈련시킨다고 한다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 일률적으로 다 여러분들 이 표를 가지고 와야지 사고 팔고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거부감이 없다는 거지. 지금은 다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훈련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때가 가까운 거 아니야? 이미 그 표를 지금 코로나 백신이라는 걸 안 맞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정책적으로 당연히 따라야 되는가 보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지. 그럼 그 다음번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굳이 사람들이 그걸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지금 뭐 코로나 백신 이것이 적그리스도 표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억지라는 거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이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여전히 답답함을 계셔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영혼에 구원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답답함은 없어지셨어.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마지막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일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건데 그 때가 점점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때가 가까이 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고 이 멸망한 세상에 빠져 있고 신랑이 가까이 온다고 신랑이 오는지 준비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만 딴짓하고 앉아 있고 정작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았노라고 하면서도 지금은 배교 상태로 가 있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네. 이 때가 가까이 왔는데. 자, 정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 식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말 내 안에 영혼의 시원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항상 예수님이 아이고 야 쟤만 보면 내가 시원하다 야 답답했는데 쟤만 보면 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 이런 심령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잠언서 한번 보고 마칠게요.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자, 잠언서 25장 13절. 자, 잠언서 25장 13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니 추수하는데 얼마나 더워? 예? 밭에 추수하는데 이 중동 지방에서는 더운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추수할 때 얼마나 더웠겠어. 더운데 일하느라고 더운데 누가 얼음 냉수를 가져왔을 때 그게 얼마나 시원하겠냐고. 그것처럼 충성된 사자, 충성된 종은 여기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그 사도들이 뭐라고 해? 나는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하지만 감히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가 없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 뭐예요? 자유권이 없잖아.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게 종이잖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종된 모습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이야? 내 멋대로 안 사는 것이. 주님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가르친 대로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말씀에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내가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의 종된 모습이에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 뭐 선교를 하고 뭘 복잡하게 뭘 기대 나가가지고 뭐 부침기 해서 뭐 전도를 하고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안 해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늘 복종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거든. 이런 모습이 뭘 한다고 그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 마지막 때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답답함을 토로하시면서 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심령들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거듭난 사도들은 그때서부터 주님을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제 거듭난 우리 심령들 믿음의 가족 식구들도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 말씀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심령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늘 우리의 심령이 시원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